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도 믿음이라는 용어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설명하려고 할 때 명쾌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 실체가 없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냄새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네모난 것입니까? 아니면 세모난 것입니까? 짠맛입니까? 아니면 쉰맛입니까? 말 그대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정의도 각각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믿음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믿음의 개념은 거의 신념, 신뢰, 확신, 가능성 정도일 것인데, 그런데 이런 개념과 기독교의 믿음의 개념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참 애매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믿음을 보여준 사람의 그 믿음의 행적을 통해서 믿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선조이며 믿음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고, 또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매우 귀한 인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믿음이 완벽했는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통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를 통해 믿음을 추적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지도 않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그의 후손들이 그의 믿음을 본받고 또 그의 믿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 12장부터 읽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11장 3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또 가나안,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라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행보는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고향은 조상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생존의 근거요, 그곳에 재산이 있고 인맥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익숙함과 편안함, 안전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끔 고향에 갔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을 연상하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끼고 있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친척은 함께 모여 살았고 이것은 외부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떠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며칠 동안의 여행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졸지에 나그네가 되는 것이요, 고아가 되는 것이요, 또 거지가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익숙한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가족이 대단하다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도착한 곳이 하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곳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데라가 목적지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이곳 하란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기에서 죽게 되는 비운의 운명이 되었을까요? 31절에서 언급되는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합니다. 우르를 떠나라, 하란에 이르렀다, 거기에 거류하였다. 떠나다, 이르다, 거류하다. 이 세 동사는 계속적인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떠났고 지체하지 않고 여기 하란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저들은 지체하지 않고 또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인가? 우리 여기에서 거류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곳에서 머물러 살자는 얘기입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땅을 팠고 천막을 쳤습니다. 살림살이도 장만을 했을 거고 물이 있어야 하니 운물을 팠을 겁니다. 여기서 아주 눌러 살 생각으로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목적지는 여기 하란이 아니었습니다. 더 가야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또 앞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하란에 들어오자마자 저들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가지 말고 이곳에서 정착해 살자.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요, 불행한 일입니다.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이 저만치 손에 잡힐 듯한데 그래서 일어나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계속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적거리다 그냥 여기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가 데라는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하란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파악해 봐야 합니다. 하란은 바벨론, 지중해,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애굽으로 가는 그 중심 부분, 그 길목에 위치해 있으므로 교통의 요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하란은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더 화려하고 발달된
도시 문명의 꽃을 피운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얼마를 걸려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막상 집을 떠나고 보니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발은 부르tus을 것이고 팔, 다리, 허리도 아팠을 것이고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바닥에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히 애굽을 생각하며 그리워했던 것처럼 아마 저들은 떠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를 회상하며 무모하게 떠나 나온 것을 후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갈까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해보니 너무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고향처럼 풍성한 먹거리, 화려한 문화, 그래서 여기가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여기에서 짐을 풀자, 여기에서 살자. 상상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살자고 하니 그것도 좋겠다. 아버지의 생각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아브라함의 걸림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사의 걸림돌이 된 겁니다. 하여 하나님은 데라의 목숨을 거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게을러졌고 어찌하여 나태해졌느냐? 고향을 떠나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하란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이곳에서 머물려 하느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가 그냥 이곳에 머물자 하니 혈육의 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중퇴하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왜 순종을 여기에서 멈추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 데라를 따르느냐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이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주도권을 믿음의 사람이 쥐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주도권은 비록 아버지이지만 아버지가 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쥐었어야 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쥐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31절을 보니까 데라가 아들, 손자, 며느리를 데리고 하란까지 왔고 데라가 주도하여 하란에 거류했습니다. 그러다가 데라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주체이고 데라가 주어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제 주도권은 네게 있다. 멈추지 말라. 너는 다시 일어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안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곳까지, 그 목표까지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은 주저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계속되는 행보를 말하는 겁니다. 데라의 불행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유의 불행은 데라뿐만 아니라 또 있으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하여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마치 갈대아 우루 그리고 하란과 흡사한 도시였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문화가 발달한 도시, 그래서 데라가 하란에서 안주한 것처럼 롯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안주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은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과 그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머물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 그곳의 찬란한 문화가 더 좋게 보였습니다. 소돔에 유황불의 심판이 부어지게 될 때 간신히 탈출했던 롯의 처는 두고온 물질, 향락의 달콤함을 그리워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데라의 불행이나 롯의 불행이나 장소는 달랐지만 그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의 불행한 사건을 교훈 삼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중단하는 것도 아니로구나. 끊임없이 유혹은 있지만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전진하는 것이로구나.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돌아보는 것이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머뭇거려도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예후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 예후를 비교적 괜찮은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자를 모두 죽이고 그리고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고 목상을 가져다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여 성경은 그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4대까지만
한정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왕위가 자손 대대로 영원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4대까지만으로 한정하셨을까? 그 원인을 열왕기하 10장 29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신당을 헐어버리는 일까지는 매우 잘했지만 그 외에 더 해야 할 것,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까지는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 전진했어야 했습니다. 바알의 신을 단절하고 척결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금송아지 신과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금송아지 우상까지 완전히 척결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스스로 대견하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일, 나태, 교만의 함정에 빠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아브라함, 일어나라.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내가 네게 지시할 곳이 따로 있어. 그곳을 향해서 즉시 떠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안일, 안주, 나태, 게으름의 늪에 빠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섭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제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윤리나 도덕도 아니었습니다. 양심도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윤리와 도덕을 앞세워서 아버지를 따라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며칠 동안이나 가야 할까요?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나요? 살만한가요?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란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도 아닙니다. 물질도 문명도 혈육도 아닙니다. 편안함이나 안전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말씀하시면 그날 움직일 것이고, 이곳을 말씀하시면 이곳으로 움직이고, 저곳을 말씀하시면 저곳으로 움직일 것이고, 길이 없어도 갈 것이고 굶어도 갈 것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적당히 게으름을 피우고 적당히
적당히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뒤면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끊어야 할 것은 과감하게 끊고, 단절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단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고향이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고단하다고요? 힘들다고요? 이 정도면 됐다고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느냐고요? 혈육도 중요하고 윤리도 중요하다고요? 그러므로 적당히 하자고요? 아닙니다. 적당히 하란에서 타협하고 하란에서 안주하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왜 여기 앉아 있니? 왜 여기에 안주하고 있니? 어서 일어나라. 여기가 아니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타협하지 마. 안주하지 마.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라고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알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적당히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일깨우셨던 겁니다. 아브라함, 너만 여기에서 복받고 너만 여기에서 편안하게 살 것이냐?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인데, 너는 복이 될 것인데 그냥 이대로 이 자리에서 적당히 안주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전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시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비전은 내가 복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만 적당히 복을 받는 것이라면 이 정도에서 안주하고 적당히 게으름을 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가문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란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다면 언제까지 가나안 주변, 가나안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계속 전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결국에 나도 되라요, 나도 롯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소돔과 고모라, 이것들은 결국 버려질 것이요 태워질 것들입니다. 무너질 큰 성 바벨론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집착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란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히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여기 하란이 아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복을 주실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믿음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며 썩은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썩어 보여도 아직도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에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은 버리는 것이고 가라 하시니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무모해 보여도 고통의 길이요 고생의 길이라 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주도하는 자는 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는 복이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곳에 들어가면 정말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는 복이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천 일회교회야, 너희는 복이야. 우리 교회의 어린 영아부, 유치부, 너희들은 복이야.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의 아들, 딸들, 너희들은 복이야.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지요. 너희들은 복이야.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 몇인데 이 나이에 무엇을 한다고 복입니까? 아닙니다. 70, 80, 90 그 이상 된 어르신들이 복입니다. 어르신들이 믿음의 자리에 믿음으로 계시는 한 그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덩달아 복을 받고, 우리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땅, 내 나라, 내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라나는 아들, 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복이다. 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나는 복이다.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더 복을 받는다. 정작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들은 아멘을 크게 하는데, 엄마 아빠 두고 보세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복을 받을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꽃을 핍니다. 아멘 합니까? 가만히 계셔 보세요. 두고 보세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때문에 우리 일회교회가 더 복을 받고 더 큰일하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더 번성하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비전, 이 거룩한 믿음의 꿈을 가지고 영성을 닦고 인격을 닦고 실력을 닦고 세상을 밝히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평천 일회교회 될 수 있기를, 이러한 꿈이 더 구체화되고 이 꿈이 더 힘있게 뻗어나가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466장 함께 부릅니다. 찬송 외에는 섬김이 먹보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온 복 주옵소서.
생명 없네 깊이 낯을 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아멘도 해보세요. 다시 나는 복이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복입니다. 시작. 당신은 한번 다정하게 한번 해보세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한 번 더 당신은 복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만에 하나 누구 하나라도 저 안목에 보면 진짜 왕 재수 없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재수 없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한 번 더 나는 복이다. 우리 일회교회는 복이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 아들 딸들은 복이다. 시작. 우리 아들 딸들은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이 뭡니까? 너는 복이다. 이 언약,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언약이 내게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4절만 나는 복이다 생각하고 막 축복하세요. 축복하면서 4절만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저처럼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속으로 자꾸로 자기를 축복하세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이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복이다. 일회교회는 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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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교회 때문에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나는 복이다. 일회교회는 복이다. 정말로 그렇게 소망하며 정말로 그런 믿음이 생기는 분들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복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리라.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우리 모두는 복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복이야. 주님 음성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리라.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로 복 받았으면 됐지. 아니란 생각으로 안주한 자 있습니까? 데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롯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그리고 한 번 더 이 음성 들려주옵소서. 너는 복이야. 괜찮아. 힘내. 일어나. 뭐 그런 걸 갖고 힘겨워하니? 그 정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니? 너는 복인데 너로 말미암아 복받을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일어나라. 계속 전진하라. 너는 복이니라. 성령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고 걸음걸음 성령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가나안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열방이 보이게 하옵소서. 너는 복이니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나는 복이로구나. 확고부동한 믿음 이번 기회에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고 일어나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진군에 들어가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평강이 나는 복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